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 광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척박한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마른 풀, 돌, 자갈들이 굴러다니는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 사역했던 땅도 광야였습니다. 그가 외쳤던 첫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그러한 복음을 외칠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강남역이나 명동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외쳐야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광야, 사람들이 없었던 그 가운데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복음은 어느 때보다도 완벽했고 완전하였습니다. 복음은 누가 듣고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힘과 능력이 크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냥 외쳐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그 복음을 외쳤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려들어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사역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자 천사들이 그를 수종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단들이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시기 전 해결하셔야 될 세 가지 문제를 시험합니다. 물론 말씀으로 이겨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은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겪게 되는 시험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흔들 만한 것, 나를 넘어뜨릴 만한 것, 나를 무너뜨릴 만한 것을 사단은 가지고 와 시험을 하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가 이겨내야 될 환경들이 보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은 지, 동물이 죽은 지 꽤 오래되어 시간과 바람과 태양볕을 받아 가죽과 살과 힘줄이 다 사라진 상태, 즉 생명과 생기가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단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뼈가 드러난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이 지속되어 뼈조차 말랐던 그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기는 없는 것이지요. 근데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년, 5년, 그리고 오늘 이 마른 뼈와 같이 오랜 세월 내 옆에서 나를 흔들고 나를 두들기며 나를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서 있는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이 이야기의 그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살 수 있다라고 에스겔이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보여주십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여맞기 시작합니다. 연결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외쳤을 뿐인데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생기는 것이 보이고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이는데 결정적으로 생기가 없는 것이지요. 이르시되 한 번 더 그 생기를 대언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끝없이 그 생기를 더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그 생기의 선포로 인하여 뼈가 들이맞는 소리까지 날 수 있고, 혹은 그것이 정말 기적처럼 들어맞아 힘줄과 살이 오르는 역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말고 정말 그 가운데 생기가 가득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국이 바로 뼈와 뼈들이 가득한 광야 같은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생기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군대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의 선포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방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로 가득 찰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이 명령의 말씀에 따라 뼈와 뼈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생기를 전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방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그분을 우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 가운데 마른 뼈를 향한 에스겔의 외침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과 명예와 건강을 위한 기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국입니다. 강야와 같이 마른 뼈들이 창궐한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의 고백을 선포하도록 저와 거룩한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신 주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저와 제가 서 있는 가정과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뼈가 맞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뼈가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